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신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그 소금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오해되어지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고쳐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 이해되면 빛이다 하는 말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를 믿는 삶, 예수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고 또 욕먹고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삶을 그 세상은요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힘을 얻고 승승장구하는 삶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오셔서 무력하게 세상으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삶은요 저주받은 삶이라고 평가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선악의 기준 속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선악 체계는요, 선한 개념은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힘을 얻고 잘 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같다 너 인생이, 그렇게 우러러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보든지 심지어는 정치인, 경제인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죠?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죠? 축구 선수도 저 무명으로 이름 없이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는요 관심도 없습니다. 다 앞에 와서 골을 넣고 환호하는 선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에서는 선한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로 내려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또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질이 멸렬하게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참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러죠. 제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금 현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에 있는 성경 중에서 어느 한 성경의 장을요 읽지 못하게 해놓은 장이 있어요. 아예 지워버린 장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메시아, 종의 노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심지어는 탈무드에 등장했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그런 랍비들이 그 이사야서 53장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해놨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냥 거기는 건너뛰어 버린 겁니다.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요, 그 유대인들, 온통 그 유대교로만 뭉쳐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을 처음 들어봤다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버린 사람, 모든 사람이 고개를 떨군 사람, 그가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내용을 전하면서 이분이 메시아로 오실 분이었다라고 이미 천년 전부터 말을 했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러면요, 모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기독교가 전하는 그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죄인을 왜 신으로, 그런 죄인을 왜 그리스도로, 주로 믿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유일하게 신봉하고 있는, 경전으로 삼고 가고 있는 그 이사야서 53장의 그 내용이 철저하게 자기들의 지도자들로부터 가려졌다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왜 그렇게 메시아, 죽으러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가려놓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신봉한다는 자들조차도 그렇게 종으로 오셔서 맞아 죽으러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시는 그 예수는 메시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의 논리 속에서는요, 그런 메시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부러워하고 따르고 싶어 해야 자신들의 종교가, 또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자신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왜 사람들이 큰 모임, 큰 사람들이 모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모이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나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아, 나도 소금처럼 뭔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이란 무엇을 말할까?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우리는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빛과 소금 해가지고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 아니면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니까 빛다운 삶, 소금다운 삶을 살자, 대부분 다 이리로 가잖아요. 많은 성도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읽고 들으면서 아마도 나도 소금같이 삶을 잘 살아나겠다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사용하는 소금과 우리의 역할을 너무 일치시켰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셨던 그 소금에 관한 내용을요, 곡해하였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이 예수 때문에,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봤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정작 창세 전부터 택한 그들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오시면, 침노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자각하는 증상이 일어나죠. 야, 나는 정말 내 심령이, 나라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존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죠. 나는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단 하나도 내놓을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의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 이게 그 가난함이거든요. 푸토코스라는 가난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나를 채우고 나를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를 푸토코스의 가난, 심령의 가난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들의 삶 속에서는 나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의 자리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터져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애통함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지? 이런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리가 온유한 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 온유한 자는 지금 내게 처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자로, 아버지께 나를 완전히 의탁하고 의지하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의도 모르고 의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목마름도 없어요. 돈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 자기 행복에 대한 목마름은 있지만 정작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제서야 내가 정말 필요한 건 이거였구나 깨달으니까 당연히 목마름이 시작되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마음의 청결함으로 화평케 함으로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요, 이렇게 질이 멸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그래서 박해받고 욕먹고 세상에서는 그게 무슨 삶이야, 그런 삶은 실패한 삶이야 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끌려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때문에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말씀 뒤에 나온 장면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요, 그 구절구절을 잘라가지고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문맥 전체를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앞의 내용과는 연관시키지 않고 본단 말입니다. 원래 성경이요, 구절이 없었어요. 그냥 쭉 쓰여져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의 서신인 거예요. 마태가 교회를 향해서. 근데 마태가 단락단락마다 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은 이 구절만 따로 생각을 내놓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진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빛과 소금의 내용도 앞에 있는 문맥과 전체가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렇게 8가지 증상들, 이 땅에서의 그 증상들이 바로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앞에 문맥을 딱 띄워버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빛,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빛의 역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소금을 본 그런 역할로 그냥 풀어버리는 거죠. 정말 그 말인지 아닌지 이제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많은 설교자가 오늘 이 소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겠다고 하면서 소금의 특성부터 가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소금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소금에는요, 짠맛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안동 같은 데는 내륙으로 고등어 같은 경우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신선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썩으니까 소금으로 절이죠. 소금 절임으로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동 간고등어, 우리가 안동 간고등어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실은 그게 신선하게 먹을 수 없어서 소금으로 절여 놓은 거예요. 그래야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안동에 가서 간고등어 먹어봤더니
겁나게 짜더라고요. 사실 밥이랑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왜? 옛날에는 훨씬 더 짜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야 썩음을 방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소금의 역할을요, 거기에 치중을 해서 성도는 세상의 맛을 보여주고 부패를 막아야 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더 크게 연구를 했어요. 바다에 그 엄청난 바다에 소금의 비율이요. 바닷물이 짜잖아요. 소금의 비율이 2.7%밖에 안 돼요. 염분이. 그리고 거의 97%는 그냥 물입니다. 근데 거기 2.7%의 염분이 들어가서 그 바다가 썩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작은 수지만 우리가 세상을 썩지 않는 역할을 해야 된다.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경제, 정치, 사회 이런 모든 곳에 구석구석에 침투해서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얼마나 딱 맞아떨어져요. 내가 원하는 바도 너무나 맞잖아요. 그래서 역시 나는 세상에 소금이 돼야 돼. 그게 소금의 삶이야. 이렇게 열광을 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붙잡고요. 언약으로 잡죠.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고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과 싸우던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겠다라는 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지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우리의 대표다라고 자부심을 주던 지파가 바리새 지파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겠다라는 시험이 3년간 진행되는데 그 바리새인이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안으로 몰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시험 보려고요. 그래서 나 바리새인이야, 나 바리새파야 이 한마디 들어보려고요. 그 정도로 애썼던 지파예요. 그리고 또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잘 보시지 않습니까? 한 바리새인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죠? 이런 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열심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너희는 모은 땅에 돌아다니면서 너희 같은 자들을 불러와서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내 이러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해서 자신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열심히 지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기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가치라고 열심히 해냈는데 정작 예수님은 너희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놨다고 오히려 호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하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몸으로 뛰어서 이루고자 하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제일 속상한 게 열방센터 이야기거든요. BTJ 해가지고요. 그분들은요, 해외로 선교를 가서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선교를 해요. 그분들은요,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부터 여러분에게 몇 번 말을 했을 거예요. 그들의 그 열심주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가리는 일을 할 거라고. 근데 정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사회가 상식적으로 상식에도 안 맞는 행동들을 막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 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 그 열심에 대해서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이건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14장 12절부터죠.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레미야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곳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습니까? 인간이 내놓는 열심으로 내놓는 금식, 기도죠. 또 번제, 소제, 헌신, 그 예배 생활이죠.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것들을 인간 측에서 내놓는 그 행위, 그 열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들의 열심에 대해 하나님의 칭찬과 또 그런 자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에게 평강도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너희를 지키시고 거기에 대한 너희가 한 만큼의 대가로 복을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도 지금 선포되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 말이잖아요. 인간이 내놓는 행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바탕으로 한 그들이 내놓는 것의 결과로 얻어지는 평강들. 그래서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겁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아닙니까? 전도, 선교 다 좋아요.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그 내용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라. 이러면 성도들이 그렇지, 내가 복 받을 짓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게 맞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11조 잘하고, 내가 1,000,000원 받고 싶으면 100만 원은 11조 하고, 1억 받고 싶으면 1,000만 원은 11조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아는 분이 내가 이번 달에 써야 될 돈이 이만큼 있는 거 같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그것의 10분의 1을 자기가 벌지도 못하는 돈인데 냈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런 것들이 간증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나도 한 1,000만 원 필요하니까 100만 원씩은 11조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열심과 헌신을 근거로 확실한 평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목회자들을 칭찬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런 랍비들을 인정해 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에레미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내놓는 그런 헌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개해. 너희들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가 그걸 내놓는다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은 너희가 내놓고 있는 그런 열심이나 특심이나 이거 가지고 너희들을 자부하고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러고 싶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피해. 하나님의 긍휼만 구해. 이렇게 말하니까 에레미야의 말은 어땠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죠. 이 시대라고 다를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목회자들이 바르고 훌륭하고 이런 분이 없다고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본 바 중에 그나마 목사님들이 순수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식적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말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세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듣고 싶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칭찬해주고 자신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목회자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런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이건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금처럼 살으면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소금이다 빛이다 완료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소금인 거예요. 빛인 거예요. 그들의 삶이 못났든지 바보 같든지 모자라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눈에 그냥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인 거예요. 그 소금이 되라는 행위의 요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의 문맥과 같은 결로 이해하려면 성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면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줄까요?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의를 위하여 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박해받는 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욕먹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맞는 말인 거 아닙니까? 앞에 문맥과 연결을 해보면.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를 만들어내자. 이게 오늘날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바인데 정말 그게 성경적이냔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이유인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착한 행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구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실은요 여기에서 착한 행실은 소금과 빛의 행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과 빛의 행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또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소금과 빛의 내용과 다르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생각하고 있는 그냥 맛보고 다니는 소금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소금이라는 어떤 모형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따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성경 속에서는 소금을 언급할 때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할 때 소금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 언약이 등장해요. 소금이 등장하죠. 근데 그 소금이 무엇과 연결돼 있죠? 언약으로 연결돼 있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을 강조하고 하려고 소금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킬 때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봐보세요. 소금의 맛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식약품 기준에 보면 다른 것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소금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여러분들이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찍혀있는 날짜를 보시면요 소금은요 유통기한으로 찍힌 게 아니라 제조년월로 찍혀 있어요. 언제 제조했다 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3년 됐다고 이건 못 쓸 것이 아니라 3년 될수록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간수가 빠져나가서 쓴맛이 없어지고 더 좋아져. 잘만 보관하면. 그래서 소금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소금이 부패를 막고 이런 내용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 그 맛을 잃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소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언약은 소금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창세전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창세전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우리 1장 3절에서부터 에베소서 강의할 때 배웠죠? 하나님의 언약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세상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을 마치고 나서 언약만 완전한 거죠.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말할 때 소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금 언약이 등장할 때 영원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언약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완성되는 언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소금의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은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언약인 거예요.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못났다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와 여러분들의 드러나는 모습과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처하는 환경에 의해서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이 평가해주고 세상이 어떻게 여겨주느냐에 따라서 그 언약이 변개되지 않아요. 왜? 변화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맛을 잃을 리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만약 소금 같은 역할을 못하면 맛을 잃게 돼. 안 잃어요, 여러분. 여러분 소금이 짠맛 잃어버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결정 구조가 후져 보이고 굳어 있어도 짠맛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내놓은 언약은 절대 안 변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소금이라는 자체, 소금이라는 그 조미료를 내용으로 보지 않고 이제 언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금만 쳐다볼 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 언약에 변개되지 않는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7장 7절 8절 봐보세요. 이제는 소금이라는 것을 빼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여기 소금 나오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소금 언약인 거예요. 소금,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 만들 거야. 근데 이건 영원한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고집을 세우든지 뭔 짓을 해도 나는 너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야곱에서 일어나잖아요. 야곱을 확 죽여버리시고 뭘로 만들어버리세요? 이스라엘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을 홍해에서 다 죽여버리시고 광야에서 싹 쓸어버리시고 가나안 들어갈 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서 데리고 들어가셨잖아요. 그게 영원한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그 언약에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리멸렬 죽음, 옛사람들의 죽음을 철저히 경험하는 삶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 소금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 사이에서도 오늘 언약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나오는 이 후손을 뭐라고 말하죠? 후손들과 언약을 세운 게 아니라고 그러시죠. 후손은 단 한 명, 단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누구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단수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자손은 누구다?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누구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 창세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구의 공로에 힘입어서 오직 아들의 공로 하나로만 다 그 안에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였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신 그 언약의 원 내용을 찾아보면 소금 언약의 실체가 분명해질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 한번 보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여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유언, 언약 같은 의미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의 효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언약한 자가 죽어야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야 언약의 효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예수의 죽음으로 도장이 찍히는 언약이니까요, 여러분.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소금 언약의 핵심,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의 대표인 예수 사이에 뭐가 뿌려져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피가 뿌려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인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 언약의 핵심입니다. 바로 피. 예수라는 후손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어야 할 진짜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후손과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인 거예요. 그게 소금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며, 그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참 제사장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이 영원한 언약의 실체인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읽어봤지만 민수기 18장 19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건 레위지파에게 제사의 음식을, 몫을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얻어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당연히 성도들에게 11조 내나 헌금 내나 이건 영원한 우리가 받을 몫이야 이렇게 따지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겠냐고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목사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모세가 소금 언약을 설명하면서 그걸 제사장의 몫과 연결하고 있죠.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모든 예물을 제사장에게 영원히 주는 것이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제사장이 양식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을 안 줬죠.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제사장들은 그 제물로 드려진 거 안에서 양식을 삼아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 시대에 보면요, 그 제사장들이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면서 일할 자리가 없어서 굶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장에게 드릴 기업을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몫을 안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처럼 이 집 저 집 기울이면서 우리 집 제사장 할래? 그럼 내가 다 먹여줄게, 이러더니 오케이 하고, 단지파에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으면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하니까 오케이 하고,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빌어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영원한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됐다 안 됐다?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이
효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 영원한 언약은 누군가 누구와의 사이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언약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헌금해서 목사 섬기고 이런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들여미는데 너무 흔들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제사장들이 양식으로 먹는데 그 일이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은 제사장들이 한 봉사와 희생을 제사장들이 알아주는 거죠. 대접해 주는 거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이 희생과 봉사, 그 제물로 당신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은 그게 소금 언약인데, 그 언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성취될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성취되는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니까, 그 말은 교회는 그 대제사장이 교회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공로를 영원히 인정하고 대접해 주는 자로 살게 될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찬송해주고 그걸로만 만족해주고 그것만 오직 고백하는 자들로 세워질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내서 교회 지키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은 절대로 맛을 잃지 않아 라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들은 그 예수의 공로만 인정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내놓는 어떠한 것도 자격 없음, 가치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이겠죠. 그죠? 그래야 예수의 공로만 의지할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은혜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내놓는 것은 가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될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도 했지만 나도 나름 열심히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의 공로를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원래 티끌이요, 원래 죽은 흙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반죽되어져서 그 티끌이요 먼지 위에 하나님 아들의 피가 떨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티끌이 그제서야 피조될 수 있으니까 지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흙이 그냥 흙으로만 뭉쳐지면 뭉쳐지나요? 안 뭉쳐지죠. 반드시 뭐가 첨가되어져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반죽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티끌이요 먼지인 우리들은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먼지만 날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의 피가 쏟아져서 그들을 반죽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누구의 공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교회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만 알아봐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인정해주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없죠 라고 인정하는 자들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고 불리는 자들이 여전히 자기의 열심과 가치를 놓고 그걸 자랑하고 그게 복을 받을 이유가 된다라고 내세우는 자들은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회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공로를 여전히 의지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그건 가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만,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높임받고 인정되어지고 찬송받는 게 영원한 언약의 내용인 것이고, 그게 바로 소금인 거예요. 거기에서 탄생된 교회가 그 소금 언약이 실제로 하나님의 열심히 해서 성취된 것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희생하시고 거기에 봉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고 찬송하게 되는 게 바로 소금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금이 된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피만이 진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요?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어지고 지워지고 삭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성경에서 아가토스, 이 착하다, 선이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선한 선생님 했더니 부자 청년이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나보고 착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선함인 거예요. 근데 그 선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육을 가지고 선하게 판단의 기준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이 선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나라는 존재를 티끌의 자리로 먼지의 자리로 죽은 흙의 자리로 밀어내시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자리로 밀어내는 그 삶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러시죠. 아버지 나로 내일 영화롭게 하셔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데 정작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 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삶을 뭐라고 말해요? 영화로운 삶, 영광된 삶 이랬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세상이 그 성도들이 지리멸렬하게 내려지고 나라는 자신이 부인되어져 가는 그 삶을 보고 세상은 박해하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사건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추구하고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엘리트, 서밋, 세상을 바꾸는 1% 이건 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인 거예요.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낼 거면서 왜 하나님이 영광 드러낸다고 거짓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나사로로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나사로 될 마음은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따지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소금이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절대 못 갈 것을 아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딱 묶으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으로. 그런데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소금이 영원히 짠맛이 잃지 않는 같이 나는 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니까 내가 너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는데 이 역사를 다 움직여서라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떠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서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불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에 여러분이 함몰되셔서 그 가치관으로 자꾸 성경을 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실족되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왜 그런 걸 신경 쓰세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시는, 여러분을 보시는 것만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흔들리세요? 안 흔들리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소금, 빛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소금 언약의 당사자인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상산수훈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이끌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실컷 얘기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심령이 가난해지게 될 거야. 애통케 될 거야. 온유케 될 거야.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거야. 그리고 긍휼히 여기게 될 거야. 또 마음의 청결함으로 또 화평케 하는 자들로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됐는다고 그랬죠? 나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삶이에요. 그 삶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가치관은 뭐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메시아관 부를 주고 승승장구하고 굶어 죽을 일 없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이럴 거라고 쫓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반대 말인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인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나타난 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물질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부할 수도 있죠. 그런 것에 웃고 울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고 언약만을 추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 언약의 성취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이렇게 변함없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부지런히 그 언약의 내용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소금의 내용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 소금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영원한 언약, 절대로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로 봐주시지 않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